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7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7회, 종교다원주의와 WCC입니다. 1절, 종교다원주의 개념과 기독교 와해 공작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다원주의 개념은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같은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는 서로 다른 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구원관은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는 사탄의 기독교 와해 공작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종교다원주의는 교회를 외부적으로 핍박하여 무너뜨리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 포용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내부로부터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영적 와해 공작으로 분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이라는 복음의 절대성을 상대적인 문화적 산물로 격화시킴으로써 기독교를 복음의 능력이 없는 단순한 도덕적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책략입니다. 이에 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에 있어 타협 없는 배타성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러한 성경의 엄중한 선언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개 길 중에 하나, 영어로 a way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그 유일한 길, 영어로 the way임을 스스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허락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도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세계교회협의회로 일컫는 WCC의 개요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입니다. WCC는 1948년 설립된 에큐메니컬, 즉 교회 일치 운동이었죠. 그의 대표 기구로 현지 약 350개 교단, 주로 개신교, 정교회, 일부 성공회 등이 회원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보수 개신교회에서는 이를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마 캐톨릭 교회는 WCC 정회원은 아니지만 WCC와 폭넓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황 중심의 보편 교회 교리를 강조하며 WCC처럼 여러 교단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구조를 자신들의 교회론과 맞지 않는다고 보아 정회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는 WCC하고 공동신학연구, 평화운동, 정의운동, 기도주간 등에서 WCC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WCC에 대한 비판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가 타 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1990년도 이후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문서들, 예를 들어서 바 데크로레이션이라든가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 등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비판한 측은 이를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이라든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내용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역사적, 문화적 문서로 보는 비문자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복음, 소위 소셜 가스플 중심으로서 개인 구원보다 사회 정의, 평화, 환경,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교리인 죄, 속죄, 재림 등을 상대화하거나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편향으로서 용공주의 논란이 있습니다. 냉전 시기 공산권 교회 참여와 사회주의적 성향의 선언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하고 또 팔레스타인 지지 등에서 반미 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7, 80년대 민주화 운동 지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보수 측에서는 정치 집단화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와 전도의 약화입니다. 타종교 존중 강화로 개종 선교를 자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를 오히려 사회 참여로 재정의하면서 전통적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로서 정교회 등으로부터 서구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운영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의사결정 방식을 변경해서 합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교단 간 신학적, 문화적 차이로 실질적인 일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재정 의존도 석유교회에 많이 의존을 했고, 또한 내부적으로 많이 교회 조직이 관료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WCC를 이단적, 반기독교적으로 규정하며 가입 참여를 아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부산총회가 2013년 열릴 때 큰 논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진보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WCC를 사회적 책임과 교회 일치 상징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해가 많다고 반박을 하고 있으면서 주요 논쟁점을 보면은 종교다원주의 문제, 동성애 관련 윤리 문제, 용공주의 등이 있습니다. WCC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WCC의 신학적 변질 과정을 보면 WCC 초기에는 세계 교회의 일치와 선교를 위해 출발을 했지만 점차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면서 심각한 복음적 탈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관이 변질되었습니다.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크게 잘못된 변질이 된 사례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본질적 선교보다 사회 불평등 해소나 정치적 해방을 구원으로 보는 인간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종교 간 대화의 남용입니다. 타 종교와의 평화적 공존을 넘어서 1990년 바르 선언 등을 통해 타 종교 안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총이 역사할 수 있음을 묵인하거나 인정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혼합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1년도 WCC 제7차 캔버라 총회에서 행해진 초원제, 즉 죽은 이들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이죠. 퍼포먼스는 WCC가 복음주의적 기독교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분별한 종교 혼합주의로 치달았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절로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와 비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WCC의 초교파적 혼합주의에 대해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먼저 칼 마르트는 기독교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시도이며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부터 계시된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강조하며 종교인들을 동등선상에 두고 타협하려는 종교 다원주의적 시도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전제주의 변증학 분야의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종교다원주의를 인간 자율성의 극치로 보았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철학적 전제는 결국 진리 상대화로 이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시를 거부하는 사탄적 사유구조와 맞닿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 이분 선교사 경험을 오래 한 분인데요. 신학자인데 현대 다원주의 사회를 분석을 했는데 서구 사회가 다원주의라는 이름 하에 기독교의 공적 진리성을 사적 취향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이 가진 우주적이고 독점적인 진리 속성을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4절은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비판과 구원의 보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캐토릭과 개신교 진영에 학문적으로 고착시킨 가장 정교한 논리가 바로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는 Anonymous Christian입니다. 이는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과 문화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면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겉으로는 타 종교인을 포용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 전파와 회개, 믿음의 고백이라는 기독교 선교의 근본 이유를 소멸시키는 영적 와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 성실함이나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절대적 주관성을 수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백과 믿음이 필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익명이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입을 열어 고백하는, 즉 시인하는 자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러한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육신과 대속을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타 종교적 삶을 그리스도 안이 구원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성경이 엄히 경고하는 미혹입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루이스 벌코프 신학자는 조직 신학을 통해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에서 믿음, faith의 위치를 절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외적 부르심, 복음의 전파죠, 와 내적 거듭남이 없이 타 종교의 자연적인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협약, 소위 말해서 Covenant of Redemption, 리뎀션은 성경의 맥과 관련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죠. 구원의 협약을 파괴하는 신학적 인본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5절은 창조 은총의 남용을 통한 구속사의 왜곡입니다. 이건 소위 문화다원주의 차원에서 나온 건데요.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과 WCC의 주된 논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타 문화와 타 종교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적 은총과 계시가 깃들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일반 계시,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죠. 와 구원은 특별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죠. 즉 일반 계시를 이런 특별 계시 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아니며 이미 세상에 존재하던 구원의 원리를 보여준 하나의 모범 케이스에 불과한 것이라고 구속사를 왜곡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계시 한계와 특별 계시 유일성입니다. 성경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신성을 깨달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에 이르는 리뎀션 시키는 것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핑계치 못하게 하는 정죄의 근거가 될 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 문화와 타 종교의 종교적 심성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의 흔적일 뿐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를 우상 숭배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시는 오직 단회적이고 최종적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해석과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계시론적 비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에밀 브루너와 카를 바르트의 논쟁입니다. 비록 바르트와 브루너가 일반 계시 촉점을 두고 논쟁했으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은 바르트의 지적대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에 이르는 계시가 없다는 데 동일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계시를 읽는 인간 이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타 종교의 문화적 유산 속에서 구원의 흔적을 찾으려는 WCC적 시도는 영적 맹인들이 모인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성경론의 왜곡입니다. 소위 우주적 성경론과 혼합주의의 시도입니다. WCC 신학적 변질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바로 우주적 성령론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진리 영으로 제한하지 않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이라면 타 종교의 의식이나 무속 신앙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성령론은 결국 기독교의 성령과 타 종교의 악령 혹은 세상의 풍조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교회를 영적 무장 해제 상태로 몰아넣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혼란 전술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단호히 적그리스도 영으로 규정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낸 영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타 종교의 영적 현상이나 평화운동을 성령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것은 심각한 성령 모독이자 미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즉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디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한 제우주적 평화나 생명운동을 성령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성령론을 전면 부정한 행위이자 큰 미혹 행위입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존 오웬은 성령론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존 오웬 신학자는 성령이 주된 사건이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구속적 사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오웬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음과 회개 없이 세상의 도덕적 현상이나 종교적 황홀경을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는 WCC의 우주적 성령론은 거룩하신 성령의 속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치명적인 이단 사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포용과 화합이라는 시대적 트렌드를 교묘히 이용해 기독교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찌르는 영적 기만입니다. WCC의 행보는 이러한 사조가 제도화된 교회 권력에 침투했을 때 복음이 어떻게 혼탁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수호하고 혼합주의적 침투로부터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내는 영적 분별력을 확립하는 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WCC 문제는 단순히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이 논쟁을 넘어섭니다.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논리를 통해 성도들이 복음 전파 열정을 꺾고 창조 은총의 왜곡을 통해서 십자가의 독점적 가치를 훼손을 하며 우주적 성령론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켜 교회의 문을 세상의 온갖 우상에게 열어주려는 고도의 사탄적 사악한 전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 즉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의 공동체, 이 생존과 직결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성도들께서 깊이 인식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28화 영적 전쟁 8회 상대주의에서 뵙겠습니다.